할렐루야. 네,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뜨겁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차세대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장세준 목사입니다. 하필 오늘 설교 제목이 돼지에게 생긴 일인데 강사 소개를 이런 식으로 하다니, 네. 안경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시는 거죠. 네. 하여튼 많은 사랑과 관심 감사드리고요. 저희 차세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참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청년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늘 곁눈질로 우리 뉴액트 청년부 지체들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내가 참 건강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몇몇 지점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저는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고요.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오직 주님 한 분께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처소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어느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주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과 같이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오늘 이 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한 2달 정도만 있으면 벌써 결혼한 지 한 5년 정도가 됩니다. 그 전에는 아내하고 쭉 둘이서만 살다가 작년에 갑작스럽게 장인어른께서 소천하신 이후로 장모님과 그리고 24살 된 막내 처제랑 이렇게 4식구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저는 위로 누나만 하나가 있어서 평생의 소원이 동생을 갖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여동생을 갖는 거였는데 진짜 막내 여동생 같은 처제가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참 다행히도 저희 처제가 저한테 참 귀엽게 잘해요. 제가 쉬는 날에 이렇게 좀 집에서 뒹굴거리고 그러고 있으면 와가지고 형부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나 집에 있을 거야. 나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자기가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그리고 부엌에 가서 막 소금 막 후추 막 해가지고 볶음밥도 해주고 파스타도 해주고 막 그럽니다. 형부 사역하느라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성으로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막 얘기를 몇 마디 해요. 그럼 갑자기 저희 처제가 그러는 거예요. 형부, 저랑 카페 가실래요?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예쁜 카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밥도 얻어먹었는데 어떻게 안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가자 막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옷만 걸쳐 입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내비 찍고 운전해서 가보면 저는 이제 갈 때부터 뭔가 이렇게 창밖에 강물이 막 쫙 흐르고 막 아델 노래 나오고 막 이런 고즈넉한 그런 30대 감성의 카페를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면 정말 진짜 20대 젊은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카페 있죠. 이렇게 막 음악도 막 붐치 막 이러고 일단 기본적으로 대화가 잘 안 들려요. 뭐라고? 막 형부 커피 맛있어요? 뭐라고? 막 진짜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정말 거짓말 아니고 그 카페에 그날 저 빼고는 전부 다 20대 초중반 젊은이들이 한껏 차려입고 한껏 꾸미고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나만 거기 반바지에 스레빠 걸고 동네 슈퍼 가는 차림으로 와서 앉아있었던 거야.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얼른 마시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 막내 처제가 제가 쉬는 날 그럴 때 꼭 저한테 집에 넷플릭스나 왓챠로 공포 영화를 같이 보자 그래요. 여러분 공포 영화 즐겨 보시나요?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이 본 편인데 공포 영화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나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 무서워요. 보고 나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재밌게 봐도 보고 나면 왠지 이렇게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불을 다 켜놓게 되고, 그죠? 이렇게 혼자 방에 있다가 화장실 가려 그러면 괜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런 거 부르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감정적인 소모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게 됐는데, 반면에 저희 처제는 안 본 공포 영화가 없을 정도로 이제 넷플릭스에서는 볼 게 없대요. 다 봐서.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본 게 있으면 제가 또 밥 얻어먹고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처제를 보면서 사람들이 왜 공포 영화를 좋아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뭐 전문가들은 뭐 사람이 그 공포감을 느끼면 뭐 이렇게 털이 이렇게 쭈뼛 서면서 더운 여름에 이렇게 시원한 그런 청량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 무섭기도 하지만 좀 신비롭게도 느껴지는 그런 귀신에 대한 현상을 영화를 통해서나마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 때문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전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도 없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이게 어나더 레벨, 도저히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흉폭했던 거죠. 성경에 기록된 거에 따르면 그는 일단 무덤 사이에 거처했대요. 그러니까 뭐 공동묘지 같은 데 살았다는 얘기겠죠. 일단 이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무섭잖아요. 왜 공동묘지, 그리고 그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벗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연주의. 그리고 밤낮 없이 괴성을 질러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돌로요. 이 뾰족한 돌로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해서 온몸에 그냥 피칠갑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스름한 시각에 동네를 산책하던 주민들이 오솔길 같은 데서 이 사람을 마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곡성이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사람을 묶어두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묶어다가 잡아다가 쇠사슬로 결박했는데, 고랑으로 묶어놨는데 그가 엄청난 힘으로 자기를 결박하고 있는 그 모든 쇠사슬과 고랑들을 다 부셔버렸다는 거죠. 이제는 아무도 감히 그 사람을 제어할 수도 없고 제어할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앞뒤를 잘 읽어보면 오늘 이 본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바다를 건너서 이 거라사 지방까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요. 예수님이 이미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들려져 있던 귀신이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니, 귀신 주제에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셨으면 빨리 나와야지. 방 안 빼고 버팅기면서 지금 예수님한테 뭔가 살짝 좀 이렇게 뭐랄까 삐졌다 그래야 될까요? 왜 자꾸 저를 괴롭히세요? 막 이렇게 약간 귀여운 앙탈을 부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굉장히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 녀석 좀 귀엽네? 그러면서 갑자기 그 귀신한테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자기 이름이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쓰인 이 헬라어 단어는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는 그 단위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수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를 괴롭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와요. 그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해요. 제발 우리를 이 동네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나가야 되는 거라면 저기 옆에 있는 산에 있는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귀신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세상에, 우리 기도나 좀 응답해 주시지? 그러자 그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한테 들어가는데, 귀신이 들어갔더니 거기 있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산비탈을 따라서 막 똥똥똥똥 막 내려가더니 바다에 다 퐁당퐁당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몰사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다 죽었어요. 도대체 돼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돼지들한테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돼지가 뭐 2마리 죽든 2,000마리 죽든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닐지도 몰라요. 저도 오이를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 세상에 있는 오이가 다 사라져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돼지는 그게 뭐 식용이든 아니면 뭐 잘 쳐서 뭐 갖다 팔든 재산이었을 텐데, 어떤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 돼지가 다 죽었으니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전 재산을 이날 다 날린 겁니다. 영국에요, 그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5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인데, 이분이 무신론자였어요. 그 Why I'm Not a Christian,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이 사건을 언급해요. 왜 이렇게 예수님 멍청하냐 이거죠. 그냥 그 귀신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든지 뭐 죽여버리든지 했으면 될 것을 왜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서 그 돼지떼가 다 죽게 만들었느냐, 왜 그런 불필요한 낭비를 했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충분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구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가장 난처한 게 이런 순간 아닌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같다가도 가끔 누군가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되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절망해서 건져내시기도 하는데 가끔 보면 누군가를 절망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누군가의 너무 소중한 그 무언가를 꼭 빼앗아 가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도대체 너네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거야? 라고 누군가 물어볼 때 우리는 종종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볼 때 저한테 드는 궁극적인 의문은 이거예요. 물에 빠진 돼지는 2,000마리나 죽었는데 귀신도 죽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귀신이 물에 빠져 죽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작 귀신은 죽이지도 못했는데 괜히 산에서 평화롭게 먹고 있던 돼지들만 다 죽었단 말이죠.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 우리가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께 막 귀엽게 막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항의를 하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에는 없는 중요한 한마디가 덧붙여져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귀신은, 지금 이 마귀는 때가 이르기 전인데,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 왜 벌써 나를 괴롭히려고 하시느냐,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치 이 말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그 마귀를 잡아서 지옥에다 던져넣지 않으시고 옆에 있던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돼지떼가 몰살하는 장면을 연출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그 돼지들이 죽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귀신을 잡았는데 에이씨 어떻게 처리하지? 마침 돼지가 있네? 에이 들어가라, 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일을 감행하셨고 우리에게 이 사건을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도를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1번,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있고요, 그 안에 영적인 존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공포 영화에서 자주 보는 그런 이미지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 어두운 데서 막 이렇게 막 고개를 막 돌려가면서 막 기괴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존재들한테 무슨 퇴마 의식을 해가지고 막 뭘 뿌리고 막 뭘 집어 던지고 막 뭘 외우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존재들을, 그 악한 영들을 어떤 공간이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종류의 영적인 싸움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전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마귀가 가장 먼저, 가장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렇게 저렇게 여차저차 해서 선악과 먹지 마
하셨을 때 마귀가 하와를 찾아왔죠. 그리고 하와를 유혹하는데 질문을 던집니다. 야, 너네 하나님께서 진짜 저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일부러 이 뱀은, 이 마귀는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런 비슷한 말씀조차 전혀 하신 적이 없는데 뱀은 지금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하와한테 묻고 있는 거죠. 왜요? 하와로 하여금 내가 자유롭지 않은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하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때문에 자유롭지 않잖아. 야, 봐봐. 하나님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게 있잖아. 너 하나님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자신을 섬길 어떤 존재가 필요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는 이제 자유해질 거야. 너를 속박하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든지 다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분처럼 느껴지기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막, 뭐야. 하나님 이렇게 섬기느라고 내 인생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뭐 그런 속박감, 답답함, 그런 거 느낄 때 있지 않으세요? 창세기 읽을 때마다, 요 부분 읽을 때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먹지 말라 그럴 거면 어디 저 에베레스트 산꼭대기에다 첩첩산 중에 숨겨놓든지, 동산 가운데다 떡하니 둬가지고, 이건 뭐야, 먹나 안 먹나, 시험하겠다는 거야, 뭐야, 막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결혼한 지 5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결혼 반지를 잘 안 끼고 다닙니다. 이게 오늘도 제가 안 끼고 왔죠. 제가 어디 가서 총각 행세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 원래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걸 하는 걸 귀찮아해요.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제 손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손이 아니라 거의 앞발 수준이어가지고요. 이게 반지를 끼면 미관상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끼고 다니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이제 아내가 그럽니다. 그렇게 안 낄 줄 알았으면 정말 결혼하고 딱 한 2주인가 꼈거든요. 그리고 도저히 못 끼겠어서 그때부터 계속 벗어놓고 다니는데 저희 아내가 지금도 보고 있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 반지를 2개 맞출 걸 그랬다고. 서운해하는 거죠. 여러분, 왜 서운해할까요? 이 결혼 반지가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했고 그 누군가도 나를 사랑하기로 해서 우리는 이제 서로만을 한평생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는 내 사랑의 헌신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우리는 결혼 반지를 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손에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감히 구속당했네, 속박당했어, 진짜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결혼 반지를 끼웠는데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감추고 뭔가 다른 짓을 하고 싶어지면 그때부터 이 고결한 사랑의 증표는 구속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반지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반지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그걸 동산 중앙에 잘 보이게 이렇게 탁 두신 이유는 얘네가 진짜로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테스트해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의 사랑의 증표인 거예요. 동산을 거닐 때마다 동산 중앙에 놓여져 있는 너무나 잘 보이는 그 나무를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떠올리게 되겠죠. 내가 피조물이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그 선악과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 자유하지 않지? 너 구속당했지? 너 결국 모든 걸 다 네 맘대로 하지 못하잖아 하는 그 마귀의 물음이 그 하와의 마음을 건드렸고 그 하와는 결국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로부터 시작된 인류 최초의 범죄는 여러분, 자율의 문제예요. 내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인 거죠. 여러분, 마귀는 그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으면 내가 내 인생을 막 마음대로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처럼 차라리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 먹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기해버려. 그러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사랑하는 뉴엑시 공동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 주도권을 내가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인가?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야,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날 섬겨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꼬드기는 말은 항상 하나님 대신에 너 자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무섭고 가장 강력한 우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겁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갖고 거기다 절하는 것 같죠. 불상 빚어놓고 거기다 절하고 돌멩이 쌓아놓고 빌고 나무한테 빌고 1월 1일 날 정동진 가서 해 뜨는 거 보면서 빌고 심지어는 여러분 생일날 촛불에 케이크에 촛불 켜놓고 그거 보고 빌잖아요. 근데 좀만 생각해보면 그런 모든 종류의 크고 작은 우상들은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나를 섬기도록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형통, 나의 안녕을 위해서 나를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열심히 나와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직분도 받아요. 공동체 임원도 해요.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아니면 저처럼 막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도 가요. 그리고 교역자가 돼요. 교회 안에 중직자가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여러분 우리 정말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건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나를 섬기려고 할 때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일 때가 훨씬 더 많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 싸움은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여기서도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여기에 있는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마귀가 한 유혹의 초점이 떡을 먹는 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40일이나 금식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마귀가 예수님 찾아온 시점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직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로 그걸 떡으로 바꿔서 드신다고 한들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시험의 초점은 여러분 단순히 먹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했던 이 마귀의 시험의 초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는 그 조건절에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너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런 고난의 길을 굳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영광의 자리에 누워서 넷플릭스나 보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그런 의도를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 다음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시험을, 그 영광을 누리라는 시험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계명을, 구약의 계명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이 인자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3년의 공생의 사역 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의 그 능력을 당신 자신의 안위, 편리, 그 고난이나 고통을 줄이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 고난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열받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서 힘들어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그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막 깔짝거리고 막 조롱하던 그 로마 병사들 있잖아요. 막, 야, 네가 뭐 유대인의 왕이냐?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옆구리 막 쑤시고 막 침 뱉고 내려와봐. 야, 내려와봐.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저 같으면 내려갔어요. 저는 진짜 뭐 됐어.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일단 내려가.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공중에서 슉 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 병사 얼굴에다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고 내려왔는데 뭐 어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로마 병사는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을 거고요.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셨을 거예요. 어쩌면 군중들에 의해서 로마 황제까지 가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면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하고 있는 유혹의 본질이 그런 거라면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능력과 권세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입술로는 그렇게 잘 얘기하는데 그걸 너무 쉽게 그냥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고 시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맥없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하고 이렇게 한 5살, 6살 터울 나는 그 외사촌 형들이 2명 있거든요. 그 형들이 참 저를 많이 골려먹고 부려먹었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친척들이 다 모이는 명절이면 왜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저쪽 방에서 뭐 고스톱 치고 애들은 이쪽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컴퓨터 게임은 이제 형들 둘이 하고 저는 이제 막 그냥 형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죠. 막 이렇게 옆에서 막 게임 구경하고 형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형들이 저한테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슈퍼 가서 과자 좀 사와, 아이스크림 사와. 그런 심부름을 너무 많이 시켰는데 뭐 자기들이 먹고 싶은데 나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동생들 시킨 거겠죠. 아주 어렸을 적에는 그냥 형들이 시키는 대로, 왜냐면 그냥 형들이 너무 좋으니까요. 형들이 시키는 대로 막 심부름 했어요. 막 열심히 사다 날랐습니다. 그게 셔틀인 줄도 모르고요.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좀 크고 나니까 저도 이제 좀 생각이 생기잖아요.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형들이 먹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가서 먹고 싶은 거 사오는 거지. 난 안 가. 뭐 이렇게 제가 또 말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 이 완벽한 논리에 막혀서 형들이 이제 그 완력과 겁박으로 더 이상 저를 시킬 수 없게 되니까 형들이 머리를 쓴 겁니다. 제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는 걸 이용해서 저 앞에서 저 들으라고 자기들끼리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고모가 그러는데, 저희 엄마죠. 야, 고모가 그러는데 세준이가 달리기가 엄청 빠르대. 정말? 에이, 별로 안 빠를 것 같은데? 아니야. 세준이한테 고모가 심부름을 시키면 뭐든지 5분 만에 갔다 온다 그랬어. 에이, 말도 안 돼. 5분 만에 어떻게 여기 앞에 슈퍼까지 갔다 와. 아, 그치? 그냥 고모가 괜히 뻥치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린 세준이는 아니야, 나 5분 만에 갔다 올 수 있거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형들이 이제 그 말, 그럼 증명해봐. 그러면서 이게 심부름을 시키죠. 그러면 헐레벌떡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형들의 심부름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온 그 아이스크림과 과자와 빵을 쳐 드시면서 이제 5분 만에 뛰어갔다 오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막 숨을 막 몰아쉬고 있는 저를 보면서 형들이 제 앞에서는 야, 세준이 진짜 빠르다. 나 못 믿었는데 오늘 확실히 알았어. 야, 세준아, 나 너처럼 빠른 애 처음 봤어. 와, 막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러분 속으로 얼마나 그 인간들이 낄낄대고 웃었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열받는데. 그리고 저를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거봐, 야, 넌 안 돼. 너는 우리 손 안에 있어. 여러분, 오늘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마귀가 그럴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야, 그러면 너 그렇게 힘도 있고 능력도 있다며. 너 한번 보여줘봐.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너 떵떵거리면 살 수 있어? 너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는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할 거예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역시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해.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 진짜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리고는 속으로 낄낄대면서 웃고 있을 거라고요. 거봐, 너네 안 돼.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회로 하여금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고 하셨어요.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나누는 자리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들과 결탁해서 손을 잡고 높은 곳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기업과 분깃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 낮고 귀천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그러한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낮은 곳을 찾아가기는커녕 너무 담을 높이 쌓아서 아무나 여기 함부로 못 들어오지 않아요? 실력 있고 영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 이 교회 안에서 대접받게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저 뒤에 안 보이는데 소외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이런 일들 저런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아파서 우실 때 마귀는 그 옆에서 낄낄대고 웃고 있을 거라고요. 거봐, 너는 안 돼. 사랑하는 뉴액츠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앉으셔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겸손히 내려와서 그 아래에 있는, 그 낮고 비천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유와 목적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그 주인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을 슬그머니 내가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대접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쉽게 이 땅에서도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도 천국에 무사 입성할 수 있을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내 것은 조금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는, 조금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내 편리, 내 유익, 내 재미, 내 만족, 내 성공, 내 욜로, 내 워라벨, 내 경제적인 자유,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이 전쟁의 본체이고 실제라면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두 번째 사실은요, 이 영적 전쟁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는 겁니다. 승리는 우리 예수님께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해요. 어떤 악한 영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일곱 길로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에,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에 들어갈 존재들이에요. 마귀는 이미 패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마귀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쳐야 되는 이유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마귀에게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가 최종적으로 선포될 그날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에 함께 참여해서 영광을 누리게 되겠지만, 여전히 그런 갈등과 긴장 속에서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면서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도이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라고 이야기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마귀가 이미 패한 자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셨지만, 그가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몰살하는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아직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돼지가 몰사하니까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도망가서요, 마을로 가갖고 막 사람들한테 막 이러쿵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해가지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왔어요. 그 몰려온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장면 두 가지를 목격합니다. 첫 번째, 그 막 온몸 다 벗고 자연주의 피칠갑하고 돌아다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멀쩡해져서 옷 입고 얌전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아무도 손 쓸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온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을 돌려서 주위를 봤더니 진짜 그 많던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다 사라졌어요. 다 저 밑에 물에 빠져서 둥둥 떠 있어. 그 두 가지를 본 마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다 죽어버린 사태를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제발 떠나주십시오. 제발 우리들을 떠나주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삶을 맡기기는커녕 오히려 돼지를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를 다 뺏어갈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에게서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난 우리 앞에도 오늘 두 가지의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기 이 마을 사람들처럼 아니요 예수님, 아니요, 내 주인이 되지 말아주세요. 제 인생은 아직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아직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으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잖아요. 그냥 떠나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승리하신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슬그머니 차지하고 있던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현란하고 화려한 내 삶의 가능성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욕치 공동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한테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시련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죠. 괴롭죠. 넓은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데 좁은 길은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택한 좁은 길이 내 삶을 너무나 초라하고 비루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요, 너무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내 능력, 내 의지만으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저 그래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다고. 그 영원한 승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이 밤에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자매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